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 사상가는 누구일까요? 여러 인물이 생각나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 철학자, 사상가들의 이름이 떠오르시겠지만 대체로 서구 철학사에서 그 철학을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기준이 되어서 BC와 AD로 구분되는 것처럼 철학사도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철학가의 이름은 바로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불리는 철학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헤겔이라고 부르는 철학자인데요. 헤겔은 1800년대 활동하였던 1800년 후반대에 활동하였던 철학가입니다. 아니 어떻게 1800년대 철학가 2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어떻게 2026년 현 시대에 1800년대 200년 전의 그 철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시겠지만 헤겔의 철학은 마르크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헤겔의 철학을 반대로 거꾸로 하면 나의 철학이다, 나의 사상이라고 말한 만큼 마르크스는 헤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오늘날 중국의 14억을 비롯해서 그리고 수많은 제3세계 거의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마르크스 철학을 추종하는 것처럼 헤겔의 철학은 현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헤겔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절대 정신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헤겔의 철학을 변증법의 철학이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과 가치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장과 가치가 있으면 이것에 반대되는 이 주장의 가치에 반대하고 또 거절하는 그러한 반해라고 하는 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과 반을 합쳐여서 이 둘이 충돌됨으로 인해 보다 높은 차원의 새로운 이해, 새로운 해답이 있는데 이것이 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의 철학에 따르면 모순과 충돌, 정과 반이 충돌하고 또 모순되고 갈등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발전을 위한 필수의 과정이고 이 갈등을 통해서 보다 성숙한 단계, 역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교서두에 철학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졸리시기도 하고 어려우시죠? 끝났습니다. 이제 헤겔의 이 변증법,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헤겔의 변증법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요, 대체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조금 시간의 배열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보통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후반에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신학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셨던 말씀들 또는 그러한 기적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후 이 모든 내용들은 아마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과 많은 가르침, 특별히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많은 일들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고 좋아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정의 모습이 있고 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과 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선 정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정의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소문들이 갈릴리에 두루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마치 발 없는 말처럼 갈릴리 전 지역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게 되는데요. 자신의 병을 때문에 또는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던 한 회당,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랍비들이 가르침을 주었던 설교하였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당의 책임자가 다른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야이로라고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의 딸이 죽기 직전에 어떤 그러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야이로가 와서 이야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야이로가 있던 회당에 가시게 됩니다. 이 회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12회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어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문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옷깃만 닿았는데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온 땅에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점차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아마 간첩이었을 정도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나 다시 길을 가시게 되는데요. 이 길을 가실 때에 두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고 그 기대감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죠. 아마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물어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겨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급히 물어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얼마쯤 갔을까요? 어디에선가 웅성웅성 사람들이 몰려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아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저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곳을 향해 급히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즉 야이로의 집에서 떠나 가실 새에 두 맹인이,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곳을 알게 되자 이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힘껏 소리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느 마을 누군가의 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너희들이 지금 두 눈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엄히 경고하셨지만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즉 이 정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잠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두루두루 퍼질 수 있도록 온 동네에 다니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온 동네에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 그 소문을 다 퍼뜨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말이 이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평생 살면서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본 적도 없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을 본 적도 없고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단순히 옷을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만졌기 때문에 병을 낫다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말씀으로 두 눈이 띄어지는 이 일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무리가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움이 단순히 그냥 깜짝, 오 놀라워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요. 따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에 이제 amaz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성경에는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그냥 amazing, wonderful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놀랍다, 따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의 깊은 뜻은요. 경이롭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감탄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경배할 때에 이 놀랍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단순히 감정에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놀라움과 감탄의 이 대상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감탄의 감정을 가지고 경의를 표할 때, 예배를 표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amazing 또는 wonder 또는 어떻게 하면 marvel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만 어떤 성경은요, 오라고 하는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놀라움에서 시작해서 그 존재에 대한 경외함과 예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았던 자들이 보였던 정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놀라움, 경외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반하는 반의 반응도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불안감과 경계심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던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주변 상가를 보면 좀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조금씩 하나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또 이게 빈 공실에 이제 상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좀 관심이 갑니다. 과연 어느 업종이 들어올까? 카페가 들어올까? 아니면 뭐 식당이 들어올까? 관심을 가게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이벌이기 때문이죠. 교회 주변에 내가 대충 보니까 카페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만약에 카페가 새롭게 한 개 들어오면요, 당연히 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파이는 한정적인데 그 파이를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이들은 당시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세력이자 유대교에서의 어떤 그 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나누어 가지던 나름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파이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좋게 보았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 그 존재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생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가르치심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비판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여있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수평이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A라고 하는 곳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풍선 효과처럼 한 곳에 작아지면 다른 곳이 커지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자 그들에게는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들의 존재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흥왕하면 흥왕할수록 자신들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거짓말까지, 악의적인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쫓아내시고 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보았을 때에 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무리들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 경외함을 가지고 놀라움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반의 세력에 있던 반의 모습을 보이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 34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서 마귀의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과 또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해방.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서는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은 성령을 해방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독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가 뭐냐? 신성모독이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가장 무수하는 죄, 유대인들이 가장 극혐하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블라스페미아,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 가장 불경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하는 자들은요, 신성 모독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인 마귀의 일이라고 조롱하며 신성 모독하는 이 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군가는 놀라움과 경외함을 가지는 정의 모습이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귀신의 일이라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과 반이 충돌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이 합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과 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정과 반의 모습에 대해 첫 번째 합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과 반의 충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 첫 번째 합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놀라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정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만 그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고 경외하고 있구나. 너희들만 불쌍히 여기겠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아가 신성모독의 일을 행하였던 이들에 향하여서도 반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과 반의 충돌 가운데에 모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모두 7번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상칠언을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분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나누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그 군인, 우리 옆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웃으며 욕설을 뱉고 있는 함께 달려있는 행악자, 그리고 자신의 밑에서 고개를 흔들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던 수많은 관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인 반응은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경외함을 가지는 자들, 자신을 향해 조롱과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과 반의 충돌에서 첫 번째 보여주셨던 합은 용서의 합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제시하셨던 정과 반의 충돌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합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요, 용서의 단계를 뛰어넘어 용납의 단계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용서함 받은 그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친구로 삼아 달라고 하는 용납의 단계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용서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용서, 참 말은 쉽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용서, 그 뭐 어렵나. 그냥 뭐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내가 용서하겠다 말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용서한다는 것,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나의 일부로, 나의 삶의 일부로, 나의 공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하는 이 용납의 단계는요, 용서를 뛰어넘는 그러한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순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순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요순, 뭐라고 하죠? 뭐 요순의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신의 두 아들의 시체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요, 용서의 단계에서 용납의 단계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자신의 양아들 삼으시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해라. 나의 형제로 받아주시고,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용납의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의 반응을 보였던, 나의 사역과 말에 대해 놀라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던 그들만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반의 반응을 보였던 자들도 기꺼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용납하시고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앞장섰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박멸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큰 대적이었다.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예수님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만 하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제자 사도 삼아주시고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의 감탄과 경외함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반의 모독과 반대를 하는 자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이 정과 반의 갈등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그 합을 통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정과 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고, 우리의 전도에 대해서 정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반의 모습을 보이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 조롱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악한 말로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왕따시키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 모습과 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의 모습을 보이든 반의 모습을 보이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에서 합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합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에 대해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악한 말로 조롱하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심지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박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모습,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 용서의 합을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나를 박해하고 나의 믿음에 조롱하는 그들을 나의 형제로 용납할 수 있는 용납의 합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정반합을 통하여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복음의 정반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속에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히 이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이 합의 십자가의 합을 이루는 이 능력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합의 역사가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